네, 우리 새벽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북중 접경 비전 트립 팀과 함께 그 중국 지역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 안으로 가둘 수 없음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바라봐야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어떤 등불 비유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 맺는 그 씨의 비유라든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어떤 이 사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 비밀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등불 비유와 또 스스로 자라난 씨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이 21절을 잠시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어디 밑에 숨기기 위해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방을 가도 어떤 동네 지역을 어떤 공간을 가도 불빛이 있는 이 전구나 등불을 아래다 두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위에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다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퍼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밝혀주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빛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이것보다 다음 구절 22절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이 빛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선명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에 이 4장에 나오는 어떤 씨를 뿌리는 내용,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그 빛을 막으려고 하고 그 빛을 감추려고 하고 이 씨 뿌려지는 것을 막 옆에서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비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11절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비밀스러운 사건,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세워질 것이다를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술로 분명하게 천명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 귀가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이미 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귀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역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초대장은 선포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대장의 가치는 변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초대장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결혼식 청첩장이 있고요. 아니면 초대장 형식은 아닐지라도 언제 무엇이 있다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청첩장만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잔치집에 가야지 분명한 이 그 잔치의 의미,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이제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이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영역이
분명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이 늘 좋은 것만 듣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뭐 나쁜 것도 듣고요. 살면서 참 많이 들립니다. 음악 소리도 들리고 수많은 정보들이 들리고, 근데 그것을 거르고 어떻게 종합하고 이렇게 소화하는 것은 듣는 자의 몫이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계시의 말씀을 향해서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더 듣기를 원하고 묵상하려고 한다면 너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더 살아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첫 번째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5번 읽게 되고 10번 읽게 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들이, 은혜들이 더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배 가운데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더 집중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분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어떤 예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이상하게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멍한 것 같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많이 은혜 받는데 우리는 좀 덜 받으면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늘 우리가 어떤 설교자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것은 성경을 안다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고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듣는 귀와 상관없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26절 이후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앞에 보면 씨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린 것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 그 씨를 뿌린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밤낮 자고 먹고 깨고 그냥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는 그 자신이 씨를 뿌린 것이 언제 자라고 열매를 맺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뿌리는 자의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것 열심히 듣게 되면 더 잘 뿌리고 뭐 더 많이 뿌릴지 모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은 뿌리는 자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뭐 이렇게 묵상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직한 태도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면 다 사람들이 전도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또 다 기도가 응답이 오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능력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씨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28절로 2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28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과정을 설명하는데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더라. 그리고 낫을 내서 추수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더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잘 세워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이 성장하고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성장이 멈춘 것 같고 마치 이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상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조금 냉정한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펼치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래도 우리의 동역을 기뻐하시고 원하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들려지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에서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자라고 있고 확장되어 간다. 어떤 시대 속에서 참 악한 것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세워지고 있다. 아니 분명히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비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지금도 끊임없이 꿈틀거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꿈틀거림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목도되길 주님은 여전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형편없더라도 그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 위에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지는 게임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승리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결승전에 우리 팀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벤치에 있어도 우승 감격은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 우승 감격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장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장에 뛰어드는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그라운드에 뛰는 선수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듣는 길을 갖고요. 듣는 길을 갖고 그 운동장에서 뛰어들어서 어차피 월드컵 그 우승컵은 우리 건데 그냥 구경해가지고 얻는 것보다 뛰면서 얻는 게 얼마나 더 기쁜 일이냐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말씀 봤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를 몇몇 사람들만 공유해서는 안 되죠.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본문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명확하게 지금도 확장되어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들을 길을 소유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많은 것들이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많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 앞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승리하는 싸움에 나를 동참시켜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태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부르심을 경험할 때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한탄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담대한 응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열차에 우리들은 그냥 탑승만 하면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 기왕 감당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해 세워지는 것을 분명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